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는 이제 시내산이 아닌 시온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걸 나눴습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 이하 말씀에서는 보면 그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로 인도함을 받게 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에만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이 있고 또 믿음을 가진 이후에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이 과업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아니 그보다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안 두려우신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려운 분이십니까? 아니면 두렵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영접을 했을 때 저 개인에게 다가왔던 제가 느꼈던 그 하나님은 참 큰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이 너무나도 커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구속도 느끼지 않고 이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품이다라는 생각을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마음 가득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생각을 할 때 제 마음에 먼저 가장 다가왔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기뻤고 감사했고 찬양이 정말 절로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 매일매일 바라보던 이 떠오르는 해가 정말 다르게 느껴졌었습니다. 그거로 저는 그 찬양 사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찬양을 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학생 때는 찬양팀에도 들어가서 섬기고 또 찬양 세미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찾아서 참석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가 이 찬양 인도를 잘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 찬양도 나 혼자 좋다고 되는 것만도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를 하려고 하면 굳이 뭐 이렇게 노래를 잘 해야 되는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함께 찬양하는 이 사람들이 찬양 안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호소력 있는 목소리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호소력 있는 이 멘트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과는 제가 좀 거리가 멀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찬양 쪽이 아닌 이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설이 조금 길었는데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 제가 느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랑은 참 너무나도 컸고 저를 감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의 무한한 자유를 그리스도인이 느끼게 되었다고 해서 그 자유가 저의 삶을 이 방종으로 나아가게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천적으로 그게 물론 잘 안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큰 자유를 느끼게 되었다고 해서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더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오히려 제가 느꼈던 자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판단되는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판단되는 그것을 저도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자유더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기뻐하게 만드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 나름 그냥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28절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제대로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 또는 그렇게 큰 걸 받았는데 뭐 그 정도도 하나님께 못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 성도에게 어떤 부담스러운 숙제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랜 인내로 백성들을 기다리며 그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가 만홀히 여길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성도라면 자연스럽게 그것 역시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방종하면서 함부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경건함을 겸비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될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갖고 있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제가 느꼈던 그 하나님의 어떤 큰 부분, 그런 이미지 또는 그분을 향한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이 팩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하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기회가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거나 거기서 멀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불의 심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태우시는 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성도인 우리가 그러므로 어떠한 행실로 겸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1절에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형제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미국 도시죠. 바로 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필레오라는 말과 아델포스, 형제를 가리키는 아델포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그 필라델피아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톰 행크스와 덴젤 워싱턴이 주연으로 했던 영화인데요. 제목 그대로 이 영화는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미국의 도시를 배경으로 전개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아니고 이 제목이 필라델피아인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단어가 형제사랑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주인공이 그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부당하게 이제 해고를 당하고 나서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법정에서 다툰다는 그런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원래의 뜻을 왜곡시켜서
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형제, 즉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이 된 것이죠. 하지만 원래 이 단어는 이 함께 믿음의 지체가 된 형제들을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욱더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어떤 그런 사랑이라는 표현을 어떤 경건한 감정 같은 것으로 퇴보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으로 그 사랑이 표현이 되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는 이 말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찾아왔던 천사들 대접했던 그 이야기를 아마 염두에 둔 내용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을 방문한 사람들이 그냥 나그네인 줄 알고 잘 대접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2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런 일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찾아온 손님이 혹시 천사일지도 모르니까 계속 손님을 잘 접대하다 보면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대박이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에 처해 있는 또는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대접하고 섬기면 그게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말로 천사를 대접한 것과 방불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해볼 때 한국보다 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는 모습이 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영국에서는 가정에서의 모임이 잦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마음껏 쓸 수 없는 이유도 있겠고 또는 한국과는 다른 이 영국이라는 사회의 어떤 생활 패턴이 그러한 이유도 물론 있을 겁니다. 여하튼 우리는 주중 모임을 주로 가정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묵상 모임이라든지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구역 모임 등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단위가 가르침과 묵상과 기도와 이 교제를 위한 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점이 저는 참으로 이 고무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소에서 신앙인들의 모임인 교회가 존재하고 그 지체들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교제하는 모습은 예를 들어 나중에 우리 건물이 생겨진다 하더라도 저는 계속 권장되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위해서 또 이런 모임을 위해서 가정을 이렇게 기꺼이 오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가족이 아닌 다른 어떤 누군가를 손님을 집에 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참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아마 잘들 아실 겁니다. 바닥 청소도 한 번 더 해야 되고 집에 들어설 때 또 냄새는 또 쾌한지 없는지도 신경도 써야 되고 그래서 뭔가 좀 뿌려 놓기도 하고 평소라면 그냥 소파 위에 나부라져 있는 옷들도 다 치워 놓아야 되고 평소 같으면은 설거지 한 두세 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싱크대에 놔둘 것도 손님이 오면 치워서 깨끗하게 해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누군가가 방문을 하신다고 그러면 간식이나 음료도 준비를 하고 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구역 모임을 하면 구역장님들이 가정을 오픈을 하고 때로는 구역원들이 가정을 돌아가면서 모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가정을 오픈하고 대접하는 것이 곧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1세기 당시에 그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도들, 제자들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사도들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교회 간에 또 지도자들의 편지를 서신을 주고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오가는 그런 지체들도 있었고 또는 어떤 교회를 숨기도록 파송을 받아서 교회를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세기 문서 가운데 보면 이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디다케, 그 12사도의 가르침 또는 12사도의 교훈집 정도로 알려져 있는 문서인데요. 이 문서는 정확하게는 이제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쯤에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한 교훈집으로 사용되던 그런 문서인데요. 이 사본이 원서는 물론 원서는 없고요. 원본은 없고 사본이 한 4세기쯤에 이 필사가 된 이후에 그게 분실이 되었다가 19세기 후반에 지금의 이스탄불, 과거의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그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에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까지 나오느냐면 그 성도들의 집에 머무는 이 순회 교사들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니면 가짜 선지자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1, 2세기 당시에 나그네처럼 순회하면서 다니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도를 그 오고 가는 나그네들을 성도가 대접하는 이 손 대접하는 일들이 얼마나 성도들에 의해 성실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었던가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많으면 또 나그네가 또는 이 가짜들이 많다는 것은 대접이 융숭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손님 대접하는 일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그 관대함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처럼 이 성도로서 기꺼운 마음으로 손 대접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져서 이제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역시 이 시대 상황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당시에 독자들이 갇혔던 이유는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살펴보아와서 아시겠지만 당연히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붙들리고 투옥되는 일은 딱히 놀랄 일도 아닌 그런 시대를 당시 성도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10장에서 보면 그런 상황을 잘 묘사해 주지 않았습니까? 32절에 34절만 한번 읽어드리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동정하는 이 일로 인해서 함께 또 낙인 찍혀서 소유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도 그것을 기쁘게 감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성도들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특별히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이 성도들의 풍성한 나눔들, 사귐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았던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일한 형편에 처해 있는 이 지체들을 생각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함께 주고받으라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1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도 역시 오게
갇혀서 고생하다가 이렇게 풀려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방문하려다가 이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려서 그가 오면은 내가 함께 여러분을 방문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갇힌 자 된 지체들로서 때로는 거기서 노인자들도 있고 여전히 갇혀 있는 자들도 있고 그런 자들을 서로 돌아보고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모습이 이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라면 당연히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모습도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갇힌 자들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당연히 오늘날에는 이 당시와 같은 이유로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자유를 제한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성도들이 겪었던 것보다 눈에는 덜 뜨이긴 하지만 결코 덜 괴롭다고 할 수는 없는 또 다른 종류의 투옥을 경험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유례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제한당하고 있고 마음껏 만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집사님도 기도를 하신 것처럼 특히 건강상의 이유로 더 많은 제약을 받는 우리 지체들이 있고 그럼에도 마음껏 돌아볼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지체된 자들을 더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든 그 무거운 짐들을 함께 짐을 들어 드리려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많다는 사실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다른 이유로 우리가 찾아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에 비하면 또 영국 교회에 비하면 젊은 세대, 전체적으로 젊은 세대잖아요. 근데 많은 노인분들을 보면 정말 절망적으로 이런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요. 같은 사회에서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거의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노인들은 겪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그 현대 사회에서 노인으로 살아가는 한 80이 넘은 노인이 적으신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옮겼는데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무나 외롭습니다. 특히 저녁에 더 그렇지요. 클럽들은 4시 반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취침시간까지 길고 공허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지요. 나는 너무나 많은 노인이 이제 우리를 위한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아무튼 살아있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은 길고 저녁이 되고 또 주말이 됩니다. 나는 여러 사람들이 죽음의 시간이 아무리 빨리 닥쳐도 나는 개의치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압니다. 그러나 가까운 친구 같지는 않아요 라고 적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노인들을 방문하면 왜 붙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만큼 외로웠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분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갇힌 자는 누구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그 생각의 폭을 좀 넓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1절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권면을 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그것을 결혼 관계 안에서의 사랑으로 끌고 가지고 옵니다. 친소를 더럽힌다는 것은 당연히 부부관계를 떠난 다른 부적절한 모든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아무래도 결혼이 그 이혼으로 끝나게 되는 비율이 이전의 세대보다는 오늘날의 세대가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높아진 이런 오늘의 시대에 저는 매우 적절한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부가 같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리스도인끼리 결혼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신의와 정조를 지키지 않거나 결혼에 대한 서로에 대한 헌신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한 우리의 가정은 늘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이 권면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뭐 과하지 않을 테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을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 가정의 중요성에 관한 것인데요. 이 공동체 내에서의 모임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의 가정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영국은 별로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들 중에 보면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봉사는 물론 필요하지만 과하게 그 봉사를 넘어서 주중에도 교회와 관련한 어떤 섬김의 일이 있을 때 늘 가정의 일보다 교회의 모임이나 섬김을 더 우선시하기를 그 결혼한 가정들에게 요구를 하고 그런 사람이 더 신앙이 더 깊은 것으로 그렇게 추켜 세우면서 가정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 그리고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도 늘 교회의 일을 더 우선시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이 모순적인 가르침을 주는 교회들. 성도들 개개인의 시간이 마치 교회의 것이냐 이 가정을 뒷전으로 두고 교회 일을 늘 우선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가정의 어떤 행복한 결혼 생활이나 건강한 가족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약에 빼앗게 된다면 그것은 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교회는 건강한 믿음을 세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도록 교회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힘을 얻고 세워지는 그 가정들이 함께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섬겨가도록 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체와 공동체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성도다운 삶에 대해서 권면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함께 갇힌 자가 누구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의 방문이 필요한 지체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부부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도.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이런 일들에 성실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만노리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힘을 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